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교회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갖는 진정한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니 아침부터 이렇게 율동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니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세워놔요. 제가 보니까 연세도 다 젊은 분들이 아닌데 그걸 세워놓고 찬양을 해요. 설교자는 나와서 1시간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오래 서 있으면 힘 다 빠집니다. 배려를 좀 하셔서. 그래서 하나도 오늘 이 교회 오면 기쁜 게 별로 없는데 설교 제목이 또 기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쁜 게 없더라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제로 살펴보지만은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 능력을 보여라. 내 능력을 입증하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 세상이 요구하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돈 버는 능력, 성공하는 능력, 행복해지는 능력, 그런 능력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갖추라고 하는 능력, 세상을 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되면 여러분 신앙 전체가 얼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그분의 능력이란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소망이 있다면 왜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왜 하늘을 바라봅니까?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속에 불이 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하고 주일마다 성수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능력을 주십시오. 돈 좀 더 벌게 해주십시오. 자리 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누울 집도 한 채 없으셨습니다.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장수를 하셨습니까? 그분이 돈이 있습니까? 그분이 집이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 뜨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놀라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됨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됨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신 것이죠. 마지막 제자들에게 끝까지 부활하셔서 40일간 그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말이죠, 마지막 승천할 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그분을 증거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능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시겠다는 건 안 받고 주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다니면 교회를 30년, 100년을 다닌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인간 안에 없는 능력, 타락한 인간, 죄인 가운데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능력을 약속하시러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은 나한테서 비롯된 능력이 아니고 그분께서 비롯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패자가 아니요, 숨을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기 있었으면 선포하신 그분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이미 추수하신 것을 우리는 함께 추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더 이상 이제 복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넌 축복이 될 거야. 넌 복이 될 거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걸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그런 복들을 약속하는 까닭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복을 누릴 때 세상이 궁금해하고, 세상이 충격을 받고, 세상이 질문하고, 그리고 세상이 도전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비겁한 화평입니까? 2차 대전을 앞두고 끝까지 유화정책을 펴다가 결국 나치의 침략을 받는 그런 챔블레인 대각 같은 유화정책,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분 목숨을 들이셨고 십자가의 불의에 맞서고 그 모든 것에 당신 전부를 들이신 화평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불의에 과감히 맞서고, 그러나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화평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화평의 능력이 있는 이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분란이나 갈등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한 번 CEO는 정말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기업에 들어가서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노조로부터 100기를 항복을 받았어요. 싸워서 항복받은 게 아닙니다. 화평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람 안에 비극한 평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40일간 주님과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이죠, 이 조직 내에도, 이 회사 내에도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노조와 임원진이 끝없이 다투고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이 회사에도 평강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그런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능력, 이 기쁨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12제자를 놓고 마치 유언과도 하시는 말씀,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남겨두고 갈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한 놀라운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세족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분위기가 무슨 일이 나고야 말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낙심하고 애통하고 곡하겠지만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제자들끼리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묻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들은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슬퍼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토록 기뻐했던 대중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군중으로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군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자들은 통곡하겠지만은 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뭘 기뻐하는지에 달린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곳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세상은 기뻐했어요. 스테반이 맞아 죽고 갈 때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 최근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순교하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화형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IS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자르면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가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겪을 때 기뻐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면 너무 기뻐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기뻐하는 기쁨과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기쁨을 구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놀랍게도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경진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축복 기도하면 뭐 로또가 대박이 난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매번 축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굳이 피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께서 세우면 세우시는 것이고,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시지 않으시는 뜻이 있는 것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진정한 기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피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이 곧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원하겠지만, 세상은 평탄한 길을 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들어 말씀하십니다. 지금 만삭된 여자가 근심할지 몰라도,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근심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듯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걷는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여자분들 많으시지만은
임신하고 있는 10달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그 고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과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애를 갖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한 번 당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또 하세요. 그러나 얼마나 기쁘면 그 고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아이의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까? 그게 소유의 기쁨입니까? 아이를 해산했고 우리가 아이가 둘 되고 셋 되니까 아이가 점점 늘어나는, 마치 재산이 늘어나고 집이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듯 그런 소유의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기쁨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에요. 아이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관계를 맺는 것,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기쁨, 그렇습니다. 기쁨의 본질은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소유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잊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주 설교를 듣지, 안 그러면 뭐 몇 번 들으면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어제도 인사하고 나가는데 걱정이 돼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좀 몰라야 무슨 같은 얘기를 좀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또 잊어버리고 내일 주일 오셔서 또 새로운 얘기를 듣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실 때 말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신비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란 기본적으로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다른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면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가 없던 걸 가지고 간절히 원하던 걸 얻으면 잠시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소유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 그런 만족, 그런 행복, 그런 건 사실 값싼 행복이에요. 눈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는 독특하게도 관계로서만 채워지는 부분들을 만들어 두셨어요. 진정한 기쁨이란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충족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해산한 여자를 보라.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기뻐하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놀라운 말씀이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 능력은 사실 나로부터 비롯된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죽을 만큼 힘을 써서 얻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주님께서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받는 권능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권능, 그 파워, 그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능력, 나눠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나한테 임했을 때, 그 능력이 내게 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고,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들과 이웃들과 관계 맺는 모든 방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는 능력을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오면 우리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역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변했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이때까지 힘으로, 내 능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하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마음껏 내 길을 부렸다가 이제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잔잔한, 찬양해드린 그런 강같은 그런 평안, 강같은 그런 잔잔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자리에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오게 되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고도 돼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우리는 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부분을 잘 놓쳐요. 그리고는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다만 기억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안 구했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간 따라오면서 뭘 구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면 내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더 큰지를 다투면서 끊임없이 그런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 밑에서 세배대를 불러서 로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강변하겠죠. 제가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갖다 붙였어요. 빠뜨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이름, 내 뜻, 내 나라를 위해 구한 것들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진정 너희들이 내 이름, 예수님을 위해서 구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나를 위해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조건을 모르고,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졸라대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토이즈러스 가서 무슨 뭐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를 가도 이 녀석이 그러고, 대학을 가도 그러고, 결혼을 했어도 그런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저게 언제 처리될래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곧 나요. 내가 뭘 구하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3년 동안에 건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내가 아무래도 선교센터 하나 필요하다. 한 5층짜리는 필요해. 주님께서 12제자 아무래도 부족하다. 내년에 24명으로 늘리자. 우리가 해마다 늘어나야 되지 않겠니? 뭐 3년째는 36명, 72명 돼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여러분,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흥이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변하면 그게 곧 부흥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면 그게 곧 부흥의 산실이요. 그렇게 변화된 관계로 가정이 회복되면 그게 곧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끝까지 지키고 가신 분이지 해마다 부흥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걸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은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얻으면 잠시 좋지만 금방 불만족이 찾아와요. 내 욕망이 만족되면 잠시 만족스럽지만 곧 이어서 불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면 잠시 만족스럽지만 그 소유 때문에 나는 내가 소유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유 때문에 짓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유 때문에 끝내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 불만족스러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주님의 이름을 따라 구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구한 것,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소유해 보십시오. 남편을 소유해 보십시오. 남편 다 바보 같아요. 아내를 소유해 보십시오.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아내를 식모 부리듯이 부리고 아내를 영 하인처럼 부려보십시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여자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자녀를 소유해 보십시오. 말해서 더 할 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고 마음껏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행복한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냥 잠시 쓰다 가는 것 아닙니까? 뭘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잠시 위탁받은 것이고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생 전체가 그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포기할 때 오는 넉넉함, 소유를 잊어버릴 때 오는 그런 여유로움, 소유로부터 자유할 때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작은 소유들로 우리 존재 자체를 제한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듯이 가두어 놓고 그리고는 죽을 만큼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얻는 병이 공황장애요, 우울증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뭐 삼시세끼 밥 말아먹고 사는데 죽을 힘을 다하면 그 병 다 없어집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 다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와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이 땅에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줄 것이고 그래야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 삶,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행로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뭘 구하건, 뭘 얻었다고 자랑하건, 뭘 누렸다고 자기들이 무슨 뭘 얘기를 하건,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 기쁨이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 대학에 3번, 4번 떨어져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뭐 아이비리그 가서 잘 되는 걸 보고 누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3번씩 떨어져도 기뻐하는 걸 봐야 세상은 궁금하죠. 저 사람이 돌았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3년째 월급을 안 가져와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뭐 삼식이니 무슨 영식이니 해가면서 말이죠. 구약에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압니다. 하박국, 그 이름은 포옹하다는 거예요. 껴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씨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와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BC 600년경 전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의 폭풍 전야와도 같고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내몰린 것을 보고 그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라가 멸망한지를 보았어요. 얼마나 정치가 타락하고 얼마나 종교가 부패하면 나라가 멸망하는지를 다 지켜본 남유다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라졌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다가는 큰 일을 겪을 터인데, 그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모양으로 살면 갈대에서 또 나라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선지자는 얼마나 사지가 떨리겠습니까? 그들이 말발굽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그냥 진격해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식은 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건 남유다 백성이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징벌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도 기쁠 날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마치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 나룻에서 씨름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는 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기 시작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거덜이 날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가진 게 모두 다 없어지더라도,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그 기쁨의 능력이란 이런 기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뭐 욕 한마디 들었다고, 비난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골머리를 싸매고 나 이 교회 떠나야 되겠네. 성경 말씀은 단 한 줄도 암송 못하면서 지나가던 집사가 한마디 한 말은 평생을 기억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집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이 기쁨.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로 가면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건 사람들한테 오해 좀 받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있으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47살 때까지 저는 예수쟁이들을 욕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참 남들한테 오해 많이 받고 쓸데없는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그전엔 다 나이스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교양 있고 괜찮았는데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 같으면 그런 말 한마디 들었으면 부들부들 떨고 제가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되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휘파람도 불고 콧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말이죠.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선교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정말 이 밤에 축복합니다. 이게 와야 여러분들 완주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이 기쁨이 주님한테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하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줄어들지 않는 기쁨, 오히려 커지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한테 샘솟듯 솟아나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텔레비를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무슨 1일극을 이걸 봤다가 사극을 봤다가 그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를 때 말이죠. 강같이 흐르는 강을 여기 부르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부르면 얼마나 평강이 그런 임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돈 좀 더 가진 능력, 무슨 자리 좀 새로 정권 받겠다고 올라가는 능력, 그런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순간에 없어지는 능력들이에요. 무슨 권불 10년은 무슨 권불 10년에 권불 5년도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주님의 성품을 덧입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화평을 우리 안에 누렸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고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별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걸음입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 길이에요. 두아비라 자주장사 집에 가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난리를 부리고 말이죠.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실망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남을 탓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라고 해서 온 길 아닙니까? 주님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해서 내가 도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매맞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고 그것도 죄수로 분류가 돼가지고 착고까지 차고 감옥에 신라와 둘이 갇혀 있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두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 착고가 풀어져요. 놀래가지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다!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밤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밤에 간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에도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왜 감옥입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거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예전 정권에 이렇게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좀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가서 부인하고 같이 가서 면회를 2번 했습니다만 정말 나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떤 좋은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2번 저희들 면담을 기록하던 교도관이 그 교도관 그만두고 저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이죠. 그 교도관 교회 앞에 호텔 잡아주고 말이죠. 그 가족들 다 그렇게 케어하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지금 구원받고 말이죠. 교도관 그만두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삽니다. 제가 포항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 또 나타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놓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쥐고 있습니까? 왜 손에 쥐가 나도록 쥐고 있어요? 이게 기쁨이니까.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멘 하시는 분은 세상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 4편을 쓰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그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한테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빼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리고 뒷말이 들렸어요. 그 잘 들어갔다 바울이 그러고 다니더니 감옥 잘 갔다 그 친구. 그러고는 자기가 마치 바울보다도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전도하고 다니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 당신 욕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다툼으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그러면 어떠냐? 내가 좀 욕얻어 먹더라도 예수가 전해지면 어떠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같은 편지가 누구야 그놈 누구야? 누가 또 욕을 하고 다녀? 아니요. 그러나 저러나 내 욕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내 욕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오해받는 게 두렵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기쁘지 않은데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정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셨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로 결정하면 이 기쁨은 내가 애를 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샘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아기가 나한테 뭘 해줘서 기뻐요? 귀찮은 일만 생긴 거 아닙니까? 기저귀 떼면 갈아야 되고 젖병 타야 되고 뭐가 기뻐요? 남자들은 그때부터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 내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 어머니, 그리고 그 생명이 나 앞에 눈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이죠, 인격과 인격으로 맞닥뜨렸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맛보는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인생의 지평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한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구해봐야 얻어봐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많은 걸 가져보셨을 것이고 또 이민 오셔서 많은 고통도 겪었겠지만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들은 그냥 잠시 좋을 뿐이에요. 잠시. 저는 주님께서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십자가까지 걸어갔듯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그 십자가의 형극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잉태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잉태됨을 알고 그리고 성령이 출산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제가 서부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선교 대회를 프랑스에서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누앙인가 하는 마을에 가서 사흘 거기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설교 끝나고 갑자기 고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갔더니 프랑스 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피차간에 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주렁주렁 달기는 엄청 달아놨어요. 검사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누워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나가야 돼요. 주일날 설교 약속도 돼 있고.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죽으면 순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간 만에 이제 떼어달라고 나 나간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열도 안 떨어지고 검사 결과도 다 안 나왔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간다는데. 내가 나가겠다는데. 그래서 의사를 부르고 언제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제가 다 뛰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뛰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근데 내 안에는 걸어 나오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열은 하나도 안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능력으로 주일 설교 2번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병원 가서 검사를, 무슨 검사는 검사냐. 열 내렸으면 그만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어떤 약보다도 뛰어난 약인 줄로 믿으십시오. 병상에 누워서도 기뻐하라고 참 설교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병상에 가서도 병에 짓눌리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병원에 있어도 병에 이미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도 말기암 환자라도 죽을 병에 걸려도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를 전도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간호사 전도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가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기쁘게 가십시오. 기쁘게 가십시오. 안 가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여기는 의료 혜택도 좋잖아요. 제가 한번 저거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기서 미국에서 앰뷸런스 탔는데 앰뷸런스 요금만 1,300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걸 안 주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구했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화평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쁨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소망이요 살건 죽건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놀라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입꼬리가 다 쳐졌어요. 억지로라도 웃으셔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이 끝까지 누군가에게 기쁨의 또 다른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크게 웃으십시오. 기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더 크게 웃어보세요. 오늘 이후로는 저 끝까지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금방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면은 여러분들 무슬림권에 가도 알아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죠? 그런 매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밥맛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여튼 재미가 없어. 아니요. 세상 재미를 뛰어넘는 재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밥맛이 없어. 아니 무슨 밥만 먹고 사니? 네, 저는 여러분들이 외식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매력이 되고 그런 기쁨이 능력이 되고 그런 기쁨이 전도의 통로가 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됐나? 누군가의 기쁨의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혹시라도 그냥 뭐 슬픔이 가득해서 돌아오신 분이 여기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이 기쁨을 놓고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마음껏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때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돈을 쏟아부어주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능력을 쏟아부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과 온유와 절제와 수많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능력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름도 기쁨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 주신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변함이 없는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이 기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기쁜 우리 교회의 답을 넘어서서 온 LA 땅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미주 한인교회들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 가면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 기쁜 소식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 교회 이름을 기쁜 우리 교회라고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교회 주신 이름대로 온 성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에 흘러 넘치는 기쁨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기쁨의 능력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통곡과 애곡이 사라지고 근심이 변하여 또 다른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